하나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때를 기다리라,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가 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가을이 됐어요. 온 산이 울긋불긋하게 단풍으로 물들고 있고 사람들은 그 단풍놀이를 가느라고 떠나가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정말 빈틈없이 딱딱 맞춰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세계는 날마다 그 때를 준비하면서 변화되어 갔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점차적으로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겨울이 올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겨울이라는 때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의 때를 준비하십니까? 어떤 때를 준비하십니까? 여러 가지 때가 있겠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요. 젊은이들은 일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청춘들은 결혼해야 될 때도 있죠. 다 때가 있죠.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때를 준비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되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동생이죠. 집에서 쫓아냈잖아요, 가족들. 그런데 야고보와 더불어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언제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건 너무 잘 압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 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때가 있다고 솔로몬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는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얘기했죠. 뭐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렇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자체는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나? 그
그것은 말을 안 해도 너무 잘 알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세상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건하지 못한 것을 멀리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경건하지 못하게 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권력이고 물질이고 향락, 쾌락, 정죄, 비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쟤는 잘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그러면 점점 더 내 마음은 강팍해져.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의 나됨을 내려놔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진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만 일을 하고 살아가면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롱하려고 하죠. 목사라며, 목사가 뭐 그래? 이러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실수하고 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바울은 세상 것을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경건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떨쳐내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눈으로 봤어? 하나님 본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게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의 말세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없거든 세상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멀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오기현 권사님 노치원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말 한마디 안 하려고 한대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이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권사님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조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롱 가운데 내 마음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내가 썩어져야 되죠. 내가 썩어져야 새로운 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씨앗은 말입니다. 땅 속에서 썩어야 새 싹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우리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강팍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에 받아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19절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나름은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기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 그래야 날마다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 가운데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따가 2부 예배 때 우리가 간증, 천국에 다녀온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들으려고. 정말 현실 같은 얘기.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천국 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영원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모습으로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는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맞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하여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제가 요번처럼 말씀을 한 구절도 암송을 못했어요.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는데 이번 주는 저도 정말 깨어있지 못했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의 마음을 긁어놓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한 주간의 제 삶을 살아보면,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 아, 이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 마음의 강팍함 속에서, 완악함 속에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 살았다는 모습. 그 왜 그래?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지켜야 돼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나를 누가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지켜주기도 하지요. 그죠? 부모님이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 자신을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요거 다음 11월 달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어디에 있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박해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꺾어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되든 영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방에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들이 정말 우글우글하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린 새끼들 그 광야에 보면 사자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노리고 있고 하이에나가 노리고 있고 우글우글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들 가운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포도가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포도는요 절대 큰 대궁에서 안 열립니다. 아세요? 포도는 작은 가지에서 열려요. 정말 신기하죠? 자두는 이 큰 나무에서 열려요. 끝에 나와서 제가 보니까. 그런데 포도는 꼭 세 가지에서 열려요. 세 가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지예요, 가지. 예수님은 나무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가 가지로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에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60이 넘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누가 얘기하더만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 떨쳐내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내 자신을 지키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천국 간다고 보장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따 간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갔거든요. 원수 마귀는 죽음 가운데서도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려고 오만 방법을 다 쓰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영복 권사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었어요? 야두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살아서 일했던 걸 쫙 펼쳐서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줍니다. 그 선교사님 얘기해요. 너무 창피한 장면이 너무 많았고 내가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셨다. 야두의 천국에서 다 보여주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 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찬양하셔야 되고 말씀 읽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루에 30분 기도해서 세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수시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라고 선포하면 원수 마귀 똑바로 가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